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오늘은 예수님의 섭리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섭리는 영어로는 providence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하시는 일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권하고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라고 맞아들이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전도를 accept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섭리와 이 전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순교자와 순교한 사람을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섭리를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가 나오고 그리고 헤롯 왕, 여기서 헤롯은 아그리파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여기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야고보의 형제는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소서. 그리고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권력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자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해달라고 뇌물을 먹이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주님으로 섬기라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킹 아그리파가 나옵니다. 킹 아그리파 대왕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가 되었을 때는 바스킷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을, first fruits를 집어넣고서는 성전 코트 마당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엄청나게 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템플은 더 이상 템플이 아니라 예수님이 템플이다. 예수님이 템플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킹 아그리파는 이 교회 지도자들을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손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자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야고보의 목을 칼로서 베어서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 킹 아그리파는 또 다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칼로 죽이고자 했는데 죽이기 전에 먼저 투옥을 시켰습니다. 투옥을 시켰는데 이때 기간이 무교절 기간, 즉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은 한 7일 정도 되는 그 기간인데요. 이때는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죽이지 못하고 6월절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놓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야고보가 이 킹 아그리파가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그래서 킹 가이샤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공포를 입고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설을 듣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킹 아그리파 지역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킹 아그리파를 잘못 건드려서 킹 아그리파가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은 이 킹 마음을 돌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킹 아그리파가 하는데 이 영포라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인데 그 당시에 영포는 완전한 실버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실버 이 옷을 입고서 햇볕 가운데 가니까 이 햇볕에 비쳐서 이 몸에서 휘황찬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이 영포를 입었던 그 이유는 이런 휘황찬란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영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은 말을 자기가 곧 신인 것처럼 그런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 연설을 할 때, 말을 할 때 시돈과 두로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저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아그리파 왕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예수님 이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 아그리파 왕의 배를 벌레로 치게.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슬라이드 보면 벌레가 그러는 롬이라는 건데요. 이 라운드 킹 아그리파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뱃속에 있는 창자들을 막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한 5일 동안 이 벌레에게 물어뜯기다가 나중에는 배가 터져서 피가 온 배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중요한 구절인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야, 진짜 하늘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살아계시기는 계신 모양이다. 이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겠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이게 예수님을 물러보고 함부로 대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시는 그 퍼니시먼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알렉산더 5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의 말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자였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강해서 자기의 라이벌 몇 명을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일을 했고, 또 이 교황은 평생 혼자서 살아야 되는 자이지만은 미스트레 몰래 받아들여 가지고 하늘 섬겨야 할 이가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교황을 치셨습니다. 치더니만 얼굴이 와인 색깔로 변하게 되고 그 배는 점점 베풀어 올라오게 되고 나중에는 터질 정도가 되어서 결국에는 72살의 나이로 죽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도 사담 후세인이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정치적인 농민에서 시작해서 이라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에 보면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 중에 하나가 쿠르드족입니다. 이 쿠르드족에게 머스터드 너브 가스, 머스터드 너브 가스, 신경 가스를 터뜨려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고 그리고 10,000명 병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또 옆에 있는 쿠웨이트에 석유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그곳에 눈독을 들이고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쿠웨이트에 있는 석유들을 몽땅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구멍 속에 땅에 있는 땅구멍 속에서 숨어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게 될 때에 하늘에서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비는 자들을 치시는 그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야,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한테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 지켜보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섭리와 이 전도에 대해서 해당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사람을 탈옥시키심으로 전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킹 아그리파가 야고보를 죽이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또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넣고 이제 6월절이 다 되는 6월절이 끝나는 전날 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6월절이 끝나는 날 밤 사건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은
이 킹 아그리파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어서 칼로 베드로의 목을 쳐서 또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엄청나게 끌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에서 살펴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벗어나왔던 이 허리띠 띠고 옷 입어라. 그리고 베드로 옆에 묶어 놨던 쇠사슬, 다른 간수들하고 이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 놨거든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천사가 탁 치니까 그 묶어 놨던 쇠사슬이 체인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감옥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그리고 앞에 서 있던 첫 번째 보초를 지나가고 두 번째 보초를 지나가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되었는 이 베드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니까 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웃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오셨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로데가 베드로 선생님이 온 게 확실해요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쭉 내려가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아주 많아졌더라. 베드로가 내일이면은 처형당해서 죽게 되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살려내었다는 그 이야기가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자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섭리가 전도를 이루었던 것이죠. 존 페이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 사우스 퍼시픽, 그러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뉴 허브리디스라고 하는 섬에 선교사로 간 선교사였습니다. 스카티시 미셔너리였는데요. 이분들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우리 초장이 왕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초장 왕을 거절하고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토치를 들고서 이 페이턴 미셔너리가 있는 미셔너리와 그의 와이프가 있는 그 미셔너리 헤드쿼터를 불질러 버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불을 지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토치를 갖고서 불질러 왔을 때 이 페이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물로 태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건져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이 두 사람이 이 불 들고 왔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원주민 추장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미셔너리가 그 추장한테 물었어요. 왜 무슨 일로 당신이 토르치를 거두고 다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추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토르치로 헤드쿼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수백 명의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손에서는 전부 다 칼을 빼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전부 다 시퍼런 칼을 들고서 토르치로 헤드쿼터를 불 붙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이턴 선교사님은 딱 생각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기도할 때 천사를 보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콩고에 제베다뇨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콩고에는 한 1964년 정도 됐는데 공산주의가 아주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죽이려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혁명군들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트럭에다가 잡아서 감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이 혁명군들의 죽었는 대부를 기념하는 날이 그 다음 날이었는데 이때 잡아온 이 사람들을 총으로 다 죽이기로 한 그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혁명군 한 장교가 트럭을 몰고 와서 감옥에 있는 잡아온 사람들을 다 트럭에 실었습니다. 싣고서 이제 사행장으로 차가 부릉부릉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몇 번 시도했지만은 계속해서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탔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원투라고 한 사람씩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이 원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투, 그 다음에 원, 투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이라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트럭에 남고 투라고 한 사람들은 다 감옥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이 오피서가 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 감옥 이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는
총으로 사람을 한 사람씩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이 제베다요 목사님, 이분은 감옥소에 있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이 총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왔는 사람들한테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도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투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 사람들 중에 8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아있는 투에 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 사형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한 메신저가 감옥을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말하기를 이 제베다요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가게 된 것은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제베다요 목사님은 석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제베다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만 이 교회 예배당에 자기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이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살펴보시고 그를 건져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한 2, 3분 정도 예수님 앞에 토해내옵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